할렐루야. 우리 옆분 누가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지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날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여호와를 보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밭에서 수확물을 얻고 난 후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억하며 드렸던 감사의 절기입니다. 6월절로부터 7주 후에 일어났던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농업이 주업이었던 시절이 있지요. 그때에는 보리를 거둔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작년에 심었던 거두었던 그런 쌀 농사는 창고에 다 비어가서 쌀이 다 떨어지고, 또 겨우내 심었던 보리는 아직 연글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고,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어려운 때를 지났던 시절도 있죠. 아마 그 보릿고개를 경험한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이 맥주감사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되면서 점점 이 농사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사시사철 우리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열매나 또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되자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점점 퇴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났는데 지난 반년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을 잘 보면 최근에 이민 오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10수년 이상, 수십 년 전에 미국에 이민을 오셔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이민 오셨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형편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공통적인 것은 처음부터 번듯한 집이나 차를 구입하거나 또 그 집에서 사셨던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식사를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라면 박스 같은 그런 빈 상자를 엎어놓고 여러분의 첫 식탁으로 삼았던 것이 대부분의 공통적일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초기에 시간에 따라 좀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오신 분들은 아무리 환율차가 있다고 해도 큰 돈을 가져오지 못하셨어요. 200불, 300불 들고 미국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을 보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민 올 때 당시의 삶의 모습과는 너무도 확연한 차이가 있는 풍요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미국 올 때는 달랑 이민백 몇 개 들고 왔는데 지금은 가진 게 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또 고생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어서 가지게 된 것, 내가 애써서 얻은 것,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그래서 아껴서 애써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니 내 것이지, 그럼 누구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감사한다 라는 그런 히브리어의 원어 야다를 보면 그것은 고백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야다라는 단어는 찬양하다, 또 감사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데, 그때에는 목적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뜻이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표현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감사라고 쓰여지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께 대해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하는 그런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죠. 성찬식을 우리가 가리킬 때 유카리스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것이 곧 성찬을 받는 것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다시금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다음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를 받았던 세대는, 그 제너레이션은 조상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참혹하게 불순종의 결과를 몸으로 체험했는지를 광야에서 보았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게 될 풍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 풍요에 대해서 오히려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입니다.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입니다.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게 되었다. 광야 생활하던 백성들에게는 참 행복한 상상 아닙니까?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먹는 음식이라고 고작 만나와 메추라기가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조리법으로 요리를 한다고 해도요, 아마 질렸을 거예요. 40년 동안 먹었으니까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광야는 어떠한 땅입니까? 간조한 땅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입니다. 마실 물을 넉넉히 공급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제대로 씻기나 했겠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추측컨대 적어도 가족들을 환산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대민족의 이동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상상하고 쉽지 않습니다. 상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화장실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아마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젠 더 이상 광야 생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에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서 마음껏 퍼올릴 수 있는 우물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출애굽했던 당시에 정탐꾼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가지고 온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열매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보고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랬다면 포도원의 포도와 감람나무의 열매,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열매는 무척 실하고 커다란 열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극도로 제한된 음식과 최소한의 것으로만 살았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풍요가 혹시라도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이지요. 먹고 마시고 거주하는 의식주의 문제가 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풍요 속에 도사리고 있던 우상과 이방신과 또한 죄악이 진짜 문제였던 것이지요. 때문에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이방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여라, 잊지 말아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야.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차지하게 될 우물은 네가 판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것이다. 네가 심지도 기르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기보다 오히려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빼앗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미 주어진 것인데도 누리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부지런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혹시라도 내가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깨달아지는 만큼 감사는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광야의 생활이 곧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고생 안 해도 되니까 이젠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더욱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집과 재산이 늘어나면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왜 모세가 그토록 경고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때로 커다란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해결해 주시면 어때요? 감사하죠? 근데 잠깐 감사하다가 금세 잊어버리지 않았던가요?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서 정작 주시면 잊어버리거나 알면서도 내가 언제 그랬냐 라고 발뺌하는 경우는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모세는 광야에서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 완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40년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면 여러분 옷이요 너덜너덜해져야 맞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갈라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새 옷을 주셔야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새 신발을 신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입은 옷들이 헤어지지 않아서 또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무려 40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때문에 순종은 빠를수록 우리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불순종하면 할수록 실은 우리 자신만 고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 8장의 말씀에 가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우리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입니다.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에 감사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아직도 내가 교만해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지난 세월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가 나는 한 번도 없었다 말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어떡하지? 앞이 캄캄해서 막막했던 시절은 없으셨던가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아 절망되었던 적이 있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길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 말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십시다. 감사절을 맞을 때만 잠시 감사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이전보다 더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